God is good. All the time. 지난주는 2019년, 2020년을 위한 수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수능을 쳤습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의 꿋꿋한 푸시와 압박에도 또 잘못된 기대에도 꿋꿋하게 견디시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소원대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겨울 돼서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추워지니까 두 명의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한 사람은 제 양중에 그 남재준인데 지금 해양경찰 거기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얘가 굉장히 차분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아이인데 군대 2달 동안 가더만 거기 배에서 14명이 타는 그 경찰 배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내로서 14명의 식사를 매일, 그것도 자기가 계획하고 또 메뉴도 짜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그걸 2달 동안 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떤 말을 하냐면, 정말 바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나 이런 것은 인생에서 정말 평생 경험을 못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규가 어제부터 이제 10박 11일로 혹한기 훈련에 들어갔는데, 어제 전화를 와서 받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견디라고 얘기를 했는데, 걔가 군대를 가기 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야, 다 가는 군대인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서 핀잔을 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히려 좀 공감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사랑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제자 수양회 때 사랑을 주제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옆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그런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를 감당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절은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가 죄인되고 또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자신의 이기심에 깊이 매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모를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자기만 의롭게 생각하는 정말 천박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랑의 넓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자신들을 깊이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없는 죄인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 메시지를 언제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 말씀인 2장에서는 바울은 소위 도덕주의자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안전하지 않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심하고 있던 그들에게 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결국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역자가 매번 사모님 팀에서 말공을 하고 집에서 몇 시간에 걸쳐서 1대1용으로 말씀 공부안을 따로 정리하면서 말씀이 너무 좋다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에게 딱 맞는 말씀이야. 마음이 뜨끔하고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내가 그렇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안 쓰고 싶었습니다. 그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고 제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이르갑니다. 앞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할 때는 3인칭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 2인칭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죄악상, 곧 남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해 그러므로 이 사람아 라고 직설적으로 가리키며 긴장감과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바로 너에 대한 끔찍한 이 얘기야 하고 긴장하고 집중하고 들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누구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판단은 헬라어로 크리논으로 하나님의 판단, 즉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의미의 크리마와는 구분이 됩니다. 이는 의심한다, 헤아린다, 구별한다는 뜻으로 인간이 그 이웃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거나 목자가 양을 책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훈계와 책망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마음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은 재판관의 자리에서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짱돌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는 무리의 마음 자세와 같습니다. 여기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심판자 위치에 서서 율법대로 정죄를 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이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판단할 수 있다는 교만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셨지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물과 피를 흘림으로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랑과 용서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대가, 생명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이 생명의 대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당신의 자녀로 삼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판단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대에 도덕주의를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덕추적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타락한 로마 사회를 비판하는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규범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는 선수였지만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사람이 사는 곳은 어느 시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 시대의 대상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물러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동안 공평성과 정의를 주장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로만 공평과 정의와 도덕을 주장하더라도 자신이 세워놓는 기준에 맞게 살지 못한다면 위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믿는 대로 혹은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판단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을 염두에 둔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율법이란 잣대를 가지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몸속에는 뼛속까지 율법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말을 시작할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12살이 되면 대부분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외우면서 길을 가다가 벽에 부딪혀 바리새인의 혹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늘 율법을 외우고 그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율법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이들이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율법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여지없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없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처럼 혐오스러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만 확장해보면 도덕주의자나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고 또 나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처럼 성실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월감과 자신에 대한 의로운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 보면 아니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 있어?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함께 숨쉬는 공기가 아까워.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분노해합니다. 또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어린 사람을 볼 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을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보며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못 산 나라의 의식 수준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알게 모르게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참지 못하고 지적하고 싶고 정죄합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글들이 뚝을 넘는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갖 허물을 들추어내서 갖은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자살하기까지 합니다. 지난달 배우 겸 가수인 설리가 자살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악성 댓글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은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타인보다 낫다는 교만입니다. 자신을 심판자 위치에서 우월감을 느끼며 판단하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교만, 특히 영적인 교만이 가장 지독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죄악의 뿌리이고 저주받을 죄악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세관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 살인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듣기에도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는 악의 세력, 곧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이들은 그 안에 교만으로 깊이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남을 판단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도 율법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 깊이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남보다 선한 일을 조금 더 했다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50보 100보 개찐 도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조금 덜 짓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죄를 더 지은 차이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를 조금 더 덜 지었다고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그 사람을 더욱 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세리와 죄인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자랑하고 그들을 멸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남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내통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공율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정죄하기보다는 가슴 아파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죄인으로서 자아 발견이 없는 사람은 의로운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자꾸만 고쳐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판단한 그 잣대로 자신도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합니까? 왜 저 사람을 제 곁에 두어서 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금까지 참고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이것은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또 양들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 쪽 분노를 하고 얼마나 판단하였습니까? 그러나 제 모습을 볼 때 그들보다 나을 게 없고 더 비천한 자인 것을 발견합니다. 이 판단할 마음에는
그들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아파하는 율법의 기본 정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이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해칠 것이라는 자기 생각만 하였습니다.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될 희생과 그 대가를 두려워하고 그 문제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오래 참기보다는 역정을 내고 비판하는 것이 편하고 더 쉬웠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 똑같은 죄인이지만 무리들처럼 짱돌을 들기는 쉬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그러면 내가 심판자가 되고 더 의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연약함을 공감하고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십자가에 못에 박히고 피를 흘리는 고통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웃음이 없고 얼굴이 딱딱하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엄치 없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심과 용납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할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도다. 멸시한다는 것은 비웃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그가 깨닫고 회개하도록 길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임할 진노를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판단하고 가르치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 똑같은 죄인들로서 서로 판단하기보다는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대로 부응한다는 것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것을 보시되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살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음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에서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고 늘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다. 구원받는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말로는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을 보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해. 행할 대로 부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 신자들도 포함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은 의인의 특징이요 구원받는 참된 신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은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은 다툼이나 당쟁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십니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구하는 것, seek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소원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따르는 거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받을 사람들로 오래 참으면서 성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분노를 받을 사람들은 당을 짓는 사람입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의 헬라어는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 영어로서는 self-seeking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은 알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한다 해도 그 동기가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얻는 데 있다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환난과 공고는 트러블 앤드 디스트레스입니다. 외적으로는 고통이 따르고 내적으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을 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이스트 오브 에덴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을 때 놋 땅에 거했는데 이 놋의 의미는 놋이란 말이 원더러, 곧 내면에 평안이 없이 방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항상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 비록 삶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심령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에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들이 자주 드렸던 감사 기도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아서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지옥에서 쓸 땔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밖에로 안 보였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행한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대충 봐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평가하십니다. 유대인도 이방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은 우리가 어떻게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오직 믿음 안에서 선한 행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록한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는 율법을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율법대로 살았다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면 죄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을 가졌다고 그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뭐라면 생일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예민하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작은 죄도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무뎌진 양심을 가진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덜 민감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 것처럼 무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성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를 대담하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양심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양심대로 살면 의롭고 인정받지만 양심에 거슬린 행동을 하면 스스로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네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심판장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보이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마음의 동기까지도 드러내십니다. 그 날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때 율법대로 산 유대인과 양심대로 산 이방인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유대인이나 양심대로 살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대로 완전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심에 따라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산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비록 율법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양심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심판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대우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도록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최후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목적은 거룩함과 선행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함께 구원받은 상태에 이르는 열매를 반드시 고려하십니다. 믿음의 증거인 선행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지만 그동안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에서 행위를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때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율법 없이 육신대로 사는 이방인이나 율법은 있지만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또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지은 크고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미암아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런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의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롭고 상결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방자할 때 죄를 십자가에 피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유대인의 이 과실을 다시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지만은 이 구원받은 목적에 따라서 선한 행실을 행하고 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심판의 날, 이제 벌거벗은 것처럼 이 불타는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